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샬롬. 앞뒤로 서로 인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과학만능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 함정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인간이 머리를 써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 물론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성, 이건 분명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 스스로 결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생존할 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자존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의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신가 동시에 오늘 인간들은 의존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참 신앙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거의 맞춰가는 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 때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바로 입성하기 전에 이 모세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왜 비장한 마음이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40년을 이 백성을 이끌어왔는데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 통보를 받은 모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고 여기서 죽어야 되고 이제 이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모세가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그냥 쭉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모세의 이런 비장한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리니, 축복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복의 원천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복을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복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사명을 주실 때에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후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야고보는 하나님이 복의 원천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각양 좋은 은사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기울이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헛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7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짓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는 나라는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다 하더라도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늦게 누워요.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 겁니까? 노력을 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오늘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른 기후지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하지만은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지요. 우기가 오면은 강수량이 약 한 600mm 불과해요. 그런데 600mm도 충분히 내리고 시기적절하게 내리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비는 말 그대로 단비입니다. 비가 온다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비 중에도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시기적절하게 내려야지만 농사가 잘 되고 그해 풍년이 드는 거예요. 이른 비는 건기가 끝날 무렵에 내리는 비입니다.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비, 건기 내내 땅이 메마르고 갈라졌는데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파종기에 정말 요긴한 비가 이 이른 비라는 거예요. 이 비가 내려주고 촉촉해져야 건기를 지나서 끝날 무렵인데 메마른 그 땅에 비가 내려줘야지만이, 이른 비가 줘야지만이 그 땅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늦은 비는 이제 우기가 끝날 무렵에 내리는 비입니다. 비가 땅을 흠뻑 적시는 소나기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는 마지막 결실기에 나라를 연글게 하는 비입니다. 이 마지막에 소낙비가 흠뻑 내려줘야지만이 열매가 잘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잘 익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시기 적절하게 내려주셔야지만이 풍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대와 배경은 다르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도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시기적절하게 내려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충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2021년도를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늦은 비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적셔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기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고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다시 보지요.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잘 보셔야 돼요. 나의 명령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잘 되게 하고 복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청종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청종 이 자체가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자세의 핵심적인 자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 아시잖아요. 축복과 저주의 장인데 보통 우리는 축복의 장으로 많이 알고만 있지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저주의 장도 있어요. 근데 28장 초도에는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다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이 청종하는 것엔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들으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으면, 또 하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행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청종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임하여 이른다. 복이 임하여 이른다. 그럴 때 여기에 임한다라는 말하고 이른다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복이 임하여 이른다.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했었어요. 임한다라는 말은 come on, 뒤에서 따라온다. 그 다음에 이른다. 옛날 성경에는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이 내게 미치리니 이렇게 돼 있죠. 미친다는 말은 overtake, 뒤따라 붙잡다, 그 다음에 덮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이런 거하고 임한다는 말을 합쳐서 얘기한다면 마치 복이 뒤쫓아가서 붙잡듯이 확실하게 부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이 뒤쫓아가서 붙잡아서 확실하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순종이라는 말, 행한다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은 이 순종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순종, 다시 말해서 청종한다는 말이 헬라어는 헤파쿠어입니다. 헤파쿠어. 근데 헤파쿠어를 나눠보면은 회파, 언더, 아래라는 뜻입니다. 아래. 그 다음에 아쿠어, listen, 듣는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다. 말씀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말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위에 서는 경우가 허다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옳다 그르다, 나도 모르게 말씀의 심판자가 되었어요.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이로오면 오 그렇지, 그렇고 그 말이 내 귀와 내 마음에 이르지 않고 글쎄 하고 생각한다면은 말씀을 거부하고, 쉽게 말해서 말씀 위에 내가 군림하고 있어. 듣기 좋은 말, 내가 이해하기 좋은 말, 내게 달콤한 말, 내게 좋은 말, 이런 말만 골라서 내가 맞아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하고 내가 다 거기서 자르고 심판하고 내가 그 위에 서 있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맞든 안 맞든 내 논리와 내 사고 속에서 이것이 당연하지 않듯
네 말씀에서 내가 판단하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을 내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이 말씀은 내 논리, 내 사고,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떠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프란체스코 여러분 아시죠? 이라가 있어요.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두 청년이 찾아와서 프란체스코 선생님, 당신 밑에서 수도사가 되어서 섬기고 싶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체스코가 아무 말도 안 해. 가타부타 말도 안 하고 들어가더니 배추를 갖고 나와요. 갖고 나오더니 청년 둘에게 배추를 주면서 이 배추는 뿌리가 위를 향하도록 심어라 그랬어요. 두 청년이 받았는데, 아니 배추는 뿌리가 위로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땅에 들어가야지 이파리가 위를 향해야 되고, 한 청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프란체스코 선생님이 잘못한 거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거꾸로 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 심는 거다. 나는 바로 심어야지. 그리고 바르게 심었어요. 또 한 청년은 받아들이고 이거를 뿌리를 위로 심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프란체스코 선생님의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자기 논리 생각을 배제하고 그냥 뿌리를 위로 향하고 심었어요. 얼마 후에 프란체스코가 왔어요. 그 둘을 심은 거를 이렇게 둘러보고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 프란체스코의 인격을 믿고 순종한 청년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순종은 어느 때 하느냐? 즉시 하는 거예요. 만일 말씀을 듣고도 꾸물거리거나 그 다음에 미루거나 그런다면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거역하는 것만이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지체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하늘 지나가는데 뒤에 그 들에, 그러니까 그 풀밭에 아이들이 막 놀고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뛰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더니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엎드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엎드려니까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확 엎드렸어. 그리고 야 빨리 기어서 일로 와. 아이들이 막 기어왔어요. 그러지 됐다 일어나라 이리 와라. 아이들이 오니까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근데 보니까 나뭇가지에 독사 하나가 쫙 매달려서 독사가 날름날름거리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얘들아 엎드려 그랬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신나게 잘 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꾸했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지체했다면 큰일 났을 거예요. 말씀은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나?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셔요. 이미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셔요. 내 목소리를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재차 한번 강조하셔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게 있어요. 말씀에 순종해도 그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때 유용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즉각적으로 안 이루어질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와 더불어? 인내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를 참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5장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순종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 가운데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좋은 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걱정이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에 우리가 청정하면서도 혹시 방만되어 태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그랬어요. 두렵건대 너희는 마음에 미혹하여 라는 이 미혹하다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이 미혹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타라고 하는데 공간이 넓다, 열어놓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태만하게 열어놓으면 그 열어놓은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유혹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와서 거기에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는 생쥐와 비슷해요. 조금만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요. 마귀에게, 죄에게 틈을 보이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대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멀리하게 된 결과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미혹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그렇잖아요. 미혹을 받아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는 경고 아닙니까? 심각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꾸물꾸물 거려요. 근데 어머니가 보더니 야, 우산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귀찮아가지고 가방 메고 거기다 우산 메고 가기가 귀찮아서 저희 때만 해도 책을 다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비가 막 쏟아져요.
요즘 같으면 뭐 엄마 아빠들이 차 가지고 윙 와서 대주고 가겠지만, 전화 있어서 전화하고 그러겠지만, 그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비 쫄딱 맞고 생쥐처럼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거 봐라,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러더냐?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러든, 그렇잖아요. 거 봐라, 내가 뭐라고 그러든,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우린 유의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만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내려와서 22절 말씀 보세요. 11장 22절 말씀.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보셔야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니까? 그러면 또 묻습니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의지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이 의지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 그래요. 이 다바크라는 말은 접착체로 붙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지예요. 접착체로 붙인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십시오. 이만큼이 가까운 겁니까? 요만큼이 가까운 겁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만큼 돼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까? 의지라는 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까우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다바크, 접착제로 하나님께 딱 붙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분하고도 시기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모쪼록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삶을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오래 가기 전에 늦은 비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에게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면류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토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